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곳에 사역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원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때로는 물에도 막 던지려고 해서 이 아이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동일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한 거였죠. 문제는 아들이 잘 낳았으면 좋은데 안 낳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도 그렇지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소원은 믿음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그걸 다들 바라시잖아요. 성경에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공 사례들만 갖고 보면 볼수록 그들은 잘 성장한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겠어 결단하겠어 하지만 실상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내 삶의 자리는 너무 초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은커녕 오히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삶의 자리에서 또 와보면 이 눈치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비굴하게 이렇게 사나?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도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작동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교훈받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힘있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 같이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궁금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진단에는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 거다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보면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냥 쫓아내시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뭔가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방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도와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와 믿음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죠. 이야기를 조금 더 시기를 돌려서 처음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고발하듯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문맥의 의미를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아이를 고치려고 몸부림쳤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9장을 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하셨고 전도대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죠.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없어도 선뜻 그 아이들을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 신뢰 이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겐 귀신 쫓은 경험도 있었고 그 경험에서 오는 확신,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은 분명히 앞서서 예수님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권능은. 그건 위임받은 거고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위임받은 권위와 권능으로 전도 여행을 잘 마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친 그 성공의 경험이 그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힘이 자기들 것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몇 번의 큰 성공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서 자신의 성공의 경험이 마치 그 존재가 된 것처럼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선뜻 그 아이를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지금 대담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된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오류에 종종 빠져요.
오늘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은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직분자들이나 또 신앙적인 경험과 또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고 만 이제 70세, 우리 교단은 70세가 정년이거든요. 70세까지 잘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갖고 막 고민할 때,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큰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은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가진지 알고 있더라.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큰 목사인 줄로 알더라. 또 그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마치 자기가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고 리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9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가 없으니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지, 방법적인 면에서 기도해가지고 무슨 어떤 영화에서 무슨 귀신 쫓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서처럼 기도해야만,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야만 귀신이 나간다, 그걸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성공의 경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과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에 빠지게 된 거죠. 믿음 없음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볼 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일마성도 파송으로 분립된 교회 목사라고, 또 참 한국교회가 여러 지점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를 목회한다고, 또 옆서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사역의 경험들이 많다고,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 앞에서 심지어 제가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교만이 제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제가 여러 번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그릇이 진짜 요만큼 간장종지 같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말하는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셔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신뢰하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 네 마음과 네 믿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권면이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지만, 믿음의 성숙을 위한 몸부림 속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가 보니까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나에겐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숙과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만 이 상황이 그때 경험으로 살 수 있는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저 힘이 없네요. 그런 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과 상황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해나가면 될까요? 묻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 같을 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난감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힘이 없고 힘들고 두려움이 딱 엄습을 할 때 그 상황 앞에서 눈을 이렇게 뜨고라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라도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상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요, 실제입니다. 정말 한 주간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거든요. 그것을 신뢰하고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믿음 주시기를 더욱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질문과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참 이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게 고통당했다 그랬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잘 자라던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날 갑자기 막 거품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물이 보이면 막 물로 빠져갖고 자살하려고 하고, 불이 보이면 거기에 뛰어들어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걸 느꼈을 때 얼마나 아버지에게 충격이었겠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이러다가
사람들을 막 찾아서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애를 쓰면 쓸수록 낫지는 않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지금 이 오랜 시간들을 겪어왔던 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 자체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라도 만나서 이 아이를 낫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강렬한 열망이 지금 이 안에 불타오르듯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와 낙심만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왜 하실 수만 있으면이라고 말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조차 이 아이를 못 고치셨다. 그러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상처의 여지,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이 아이를,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들을 뒤돌아보면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상처와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또 지금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처와 고난이 오래될수록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약해지셨습니까? 약해지셨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상처와 고난이 길면 믿음이 막 강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약해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아직 인상에 남는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신방을 가면 꼭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하거든요. 매번 성도님들 기도 제목 받지만 또 그때의 그 기도 제목이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또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그 한 분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는 건데 알아서 기도 제목을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분 뵙고 제가 성도님, 제가 알아서 기도하면 됩니까?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셨냐면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분이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줘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 있지만, 사실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결혼하지 못한 자식이 있어요. 10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이 어려우신 거예요. 10년째 기도 제목을, 내 자녀가 믿음의 가정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목사님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데 교구 목사가 몇 번을 바뀌었는데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니 본인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런 마음은 아니실 거지만 정말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제발 좀 기도 응답 좀 해 주세요. 제가 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응답은 더디고, 인내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가졌던 그 확신과 믿음이, 확고함은 그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이 교훈을, 이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오늘 믿음이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 이 아이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또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책망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낙심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대한 강렬한 믿음,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낙심이 돼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쳐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혼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뉘앙스는 아예 아버지가 오랜 시간 고통으로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라니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예 아버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의 믿음을 더 북돋우시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이라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긴 고난과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의미는 슬픔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처럼 외치는 외마디 비명 같은 이 말입니다. 비명 지르듯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그리고 아마 이 고백을 할 때 눈물 흘리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평가하죠. 내 믿음에 대해서. 그때 그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믿음의 양적인 측면이나 또는 믿음의 질을 보고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이 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나 질을 한 번도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양이나 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엔 제가 일부러 뺐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양이나 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오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처럼 방향성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도, 자신의 경험도, 소유도, 인맥도 이 아버지는 다 이미 해본 거예요. 의지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상처만 덧댄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함이 작게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고통과 낙심의 시간이 오래되고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내적인 힘조차 빠져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힘 빠진 걸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두려움까지 드니까 낙심과 불안이 더 막 이렇게 있지만 오늘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오늘 어떻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 다시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약하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으로 인해서 시간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인지하게 됐을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구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뭔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주님, 제가 이 상황 앞에서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상황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흔듭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나는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고 나는 이 아이들을 잘못 양육한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삶을 허비하고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기회는 없고 포기하고 싶고 내 삶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패감과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 때 의지를 가지고 더욱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대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지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 겪다 보니 하나님 그 믿음 다 이렇게 약해졌어요. 주님, 그러니 이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른편 섭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완성하게 되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겨자씨가 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믿음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제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고통스러우시잖아요. 내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져 갈수록 낙심이 덧대어져 가는 참 힘든 시간들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참 마음 아프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특별히 그런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는 왜 이렇게 구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왜 이렇게 외치지 못하나요? 얼마나 고통당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빨리 나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방학이어서 걱정인 거예요. 다락방이. 예. 순장님들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데, 방학이 딱 되면 몇 번의 방학을 거쳐보니까 묘한 현상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온 교회가 평안해요. 다락방만 개강하면 온 집안이 다 문제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방학 중간도 온 집안은 여러 일들로 난리죠. 순장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안 올라왔을 뿐이지. 어떻게 방학 기간 지나실 거예요? 방학이다. 그래도 다락방이라도 하니 큐티라도 하고 예습이라도 해가지고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전하다가 방학 딱 되면 이제 다 쉬면서 이제 휴가도 가고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럽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영적으로 고사되실까봐 제가 진짜 그게 걱정이 돼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외롭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을 것 같고 믿음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께 언제든지 달려나아가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